주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 또 룻기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룻기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부모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 순종, 이런 공경, 이런 것을 통해서 룻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리고 그 가정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이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공경이죠. 이 룻이 이방녀이지만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이 룻기를 통해서 단순히 아주 작은 한 가정이에요. 아주 평범한 가정이지만 이런 가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룻기를 통해서 크게 한 세 가지로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룻기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까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사사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절대로 떠나서 안 된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족이 있어야잖아요. 또 통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여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1절에 그 땅에 뭐가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떠나간 거예요. 모압 지방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롯의 딸들 중에서 낳은 그런 족속들이죠. 이방 땅이에요. 모압 지역으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 흉년 때문에 떠난 거예요. 흉년 때문에 살기 힘들으니까 좀 편하고 살 수 있는 땅으로 가자 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을 떠나간 결과가 뭐예요? 우리 이 영상에서 봤듯이 누가 죽어요? 남편이 죽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그리고 10년을 살았어요. 10년 살면서 두 아들이 다 결혼해요. 이 말론과 기론이 다 결혼합니다. 그것도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도록 그 당시에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 결혼할 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저 메소포타미아 자기 동족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잖아요. 리브가를 구해오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정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던 시대인데 이 가정이 모압 땅에 갔고 또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의 신앙이, 이 가정을 이끌고 가는 가장 엘리멜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떠났고 또 약속의 땅에 떠나서 죽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왜 이방 여인과 하필이면 결혼했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떠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에게, 두 가지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할례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주면서 영원한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뭐냐?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식도 없고 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남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요. 나는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겠다. 두 가지를 약속해 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닥치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근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살만한 땅이 어딜까?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은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나일강은요 굉장히 그 풍요로운 땅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그 성지순례 갔다가 그 나일강을 갔거든요. 나일강 하루를 갔어요. 나일 삼각지를 갔어요. 거기 비옥한 토지예요. 거기서 나온 농산물의 한 80% 이상이 다 그 이집트 사람들 다 먹여 살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를 찾아가 봤어요. 거기는 우리 요셉이 애굽에 총리했을 때 자기 동족들을 그 땅에 모셨더라. 나일 쪽으로 모셨잖아요. 그 땅 제일 좋은 땅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 좋은 땅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 있으니까. 근데 애굽으로 떠난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그리고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왕이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제 누이입니다.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왜? 부인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 누이니까 그럼 내가 취하겠다. 왕이니까 말이죠. 저 자기 뭐 후궁으로 취할 수도 있고 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된 말이죠. 최대 우위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내 생각대로 이러고 하면 좋겠다 떠난 결과가요 비참한 거예요. 그 모든 목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일으켜서 뉘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브엘세베제로 올라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났다가 큰 낭패를 당할 뻔했어요. 또 이삭 때도 흉년이 당했어요. 이삭도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약속의 땅이 있어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기근 흉년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는데 정말 그 해에 100배 결실을 얻잖아요. 100배. 놀라운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약속의 땅을 떠나잖아요. 떠난 이유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나니까 형이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에 떠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저 하란 지역에 가서 거기서 한 20년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그런 늘 약속의 땅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 믿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이방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아도요 약속의 땅에 돌아와야 돼요. 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아무리 자녀의 복, 물질의 복을 받아도요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이방 땅에 있는 것은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내 가족을 그리고 다시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야곱 나를 건너서 그가 이제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도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거하게 되었잖아요. 그는 애굽에 거했지만 그 이방 땅이에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 고센 땅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번성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가 죽을 때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유고를. 여러분 이 요셉도 철저하게 약속의 땅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애굽 땅에 거하는 거지 우리가 갈 땅은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이거를 그 후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번성해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는 약속의 땅에 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약속의 땅은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면 그 약속의 땅은 어떤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
우리는 이 땅에 천국 백성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어쩌면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주신 천국을 떠나지 말라.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흉년이 닥치고 기근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떠나서 안 된다. 이걸 깨워줘 주고 있으며, 떠나면 잡힐 것 같아요. 떠나면 문제를 해결받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견디고 참고 끝까지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언약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약속의 땅에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믿다가 힘든 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몸된 성전의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약속에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났더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 든 거예요. 빈손. 너무 불행하게 된 거예요. 불행하게. 복을 바라보고 나고 잘 사는 것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바라보고 나 더 큰 문제를 발생한 거예요.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여인이 모압장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줬다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장에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며느리들에게는 나는 내 고향으로 가니까 너희들은 다 너희 집으로 가라 그렇게 권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끝까지 정말 자기 시어머니를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쫓았다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제 자기 백성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겠다. 이방신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단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면서 그가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래도 나갈 때는요 가진 재산과 남편과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냐, 빈손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란 말의 뜻은 기쁜 즐거운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왜 나를 기쁘다 즐거운 여인이다 그렇게 부르냐. 나는 지금 괴롭다. 나는 지금 징벌을 받았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자기 심정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이렇게 징벌이 임하고 또 그가 괴로움을 당하고 또 남편과 자식이 죽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아픔은 없잖아요. 이런 고통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 한 여성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잃고 두 아들 잃고 뭘 의지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만,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던 나오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 룻도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돌아온 거예요. 이방인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도, 이방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이 돌아오고 탕자처럼 또 이방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큰 그런 어떤 징벌 또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다.
그 괴로움은 단순히 그 가정을 멸망시키고 그 가정을 파멸시키고 그 인생을 불쌍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탕자처럼 말이에요. 탕자 돌아왔잖아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회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왜 이런 일을 당하냐고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징계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뭐 정말 창피하죠. 어떻게 사람들 볼 수 있어요? 둘이 살고 있으니까 다 자식들 잃어버리고 얼마나 가난해요. 그래서 이삭주로 나간 거예요. 이삭을 하루 끼니를 잊기 위해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려고 룻이 이삭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2장 3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룻이 가서 배를 여기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 우연히 이르렀더라. 그리고 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을과 함께 있으라.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서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는 거 믿죠? 우연. 제가 우리 집사님 우연히 만났을까요? 우리 민권사님 신랑 우연히 만났어요? 불교에서는 우연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장로님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여기 우연히 만났다 말은 그 우연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많은 밭이 있는데요, 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만든 거예요. 또 보아스를 만나게 만든 거예요. 또 보아스가 정말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요, 정말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그 만남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누가 소개해서 만났다, 그거 아닌 거예요. 그 소개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어찌 그냥 저런 인간하고 만나서 우연히, 아이고 그런 말을 우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다. 그럴 때 조금,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에 가면은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데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게 자식을 준다는 거죠. 상속자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집같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더니요 그 집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요 아내로 맞이하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임신하게 하고요, 또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 성경의 그 섭리는 참 놀라워요. 이런 유다가 누가 결혼했어요? 다말하고 결혼했잖아요. 다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둘이 결혼할 수 없는 사이인데 석영하고서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여인이 한 족보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라합이라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성에 이제 숨겨준,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도 이방인이 아니겠어요?
이방 여인이 누가 결혼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방 여인도 그가 그 살몬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누구야? 룻과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요? 다말, 라합, 룻 세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시대 아니에요? 다 남성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여성을 통해서 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성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누구예요? 그 다윗의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난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 거기 쓰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한 여인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구성자를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이것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이방 여인이고 남편이 잃고 또 시어머니 성이고 또 가난하고 뭐 가장 불쌍한 여인인 것 같지만은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복 있는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도요 여성이 참 중요합니다. 한 여성 하나가 가정을 세우고요, 가정을 살리고요, 여성 하나를 통해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요, 여성 하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요 남성 중심의 시대지만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룻처럼 또 나오미처럼 정말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룻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 교훈을 아주 간략하게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룻기가 주는 교훈은요 절대로 언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말라고 이걸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이었고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언약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떠나는 순간요 하나님과 단절인 거예요. 언약을 떠나는 순간 약속된 복은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우리 끝까지 예수 믿어야 돼. 절대로 예수 떠나면 안 돼.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 아무리 힘든 일이 오고 견딜 수 없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질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언약 떠나지 않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흉년 가운데서도 이삭에게 볼 준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통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잘 몰라.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약속을 떠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한데 다 이루어주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에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성이 결국은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여성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또 여성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성이 이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여성이 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여성 지금 장로도 헌법에는요 남성 여성 장로 구분이 없어요. 여성도 다 장로님이 될 수 있는 똑같아요. 나도 자격이 없어요. 구분이 없다고요. 누구든지 다 여성도 장로님이 될 수가 있고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성남교회 우리 부목사님이 있던 성남교회는요 여성 장로를 뽑기 위해서 한때는 남성 장로님 안 뽑고 다 여성 장로만 뽑았으니까 여성만 10명 뽑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큰 교회지만 여성 장로님이 10명이 넘는 것 같아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여성의 역할이 참 귀한데 우리 여성 장로님도 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이도 남성이 다 해야 된다 이런 건 깨트려야 돼요. 여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성이.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 이야기가 단순히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만들어간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우리 뭘 이루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한 가정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잖아요. 또 한 가정을 통해서 어디에 쓰임 받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잖아요. 이게 가정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생육하고 본성과 땅에 충만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가정에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룬 것을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지금 모든 일이 다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와요. 그 루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직접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지만 배후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다 배후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한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뒤에서 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기근이 있고 왜 흉년이 있고 왜 자식이 죽고 왜 남편이 죽고 왜 또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하고 뭐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알 수 없는 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마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요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진집은 모든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449장 부르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